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흉흉한 세상살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쳐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흉흉하다 하여 탓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또 때가 때니만큼 한 번 더 축복해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십시오. 네, 맞습니다. 2026년 구정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을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 우리 큰 주제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에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에 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전에 여러분 축복했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쳐다보는데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 세워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세계관과 관련해서 기억하시죠? 제일 바깥쪽은 행동, 그 안에 들어가면 가치, 그 안에 들어가면 신념, 마지막이 세계관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의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명암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혹 내가 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되거나 또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는 어떤 이 세상의 사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편안하고 불쌍한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수천의 세월을 거쳐서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모델이요, 정말 기준이 되는 분 한 분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성경이 일찌감치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일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고요. 또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문턱만 넘나드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문턱만 잘 넘나들어도 돼요. 처음으로 교회 오고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도 드려보고 그러는 시기에야 교회 문턱 넘나들어 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죠. 박수 쳐줄만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한다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힘써야 할 게 생깁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이 골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매주 나아가서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걸 지켜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부모와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상당 부분 닮은 구석이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말투가 됐든 행동거지가 됐든 한달 못되면 걸음걸이가 됐든, 예전에 김동희 씨 소설에 따르면 발가락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집에다 싹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는 분이 우리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거나 그 딸이어갖고 제가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좀 많이 했는데, 주례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신랑 입장하려고 저기 딱 들어선 신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랑 너무 똑 닮은 거예요. 아니, 이분의 젊은 시절이 갑자기 저리 옮겨갔나 하고는 깜짝 놀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어딘가 똑 닮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닮은 점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끈끈한,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세차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인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곧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부족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실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명절 관계로 3세대 주일학교를 쉬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공부해야 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새로운 사고방식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변화된 마음입니다. 자, 대지 1번 좀 긴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거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오늘 이 시간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표현하기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여기서 유념해야 할 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만 보면 좀 희한한 단어입니다. 왜? 제물이 뭡니까?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물건이잖아요. 무엇보다 이 제사나 의식의 대상에 이렇게 직접 바쳐지는 걸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밖에서 있는, 성경 안에만 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제사 있잖아요. 제사 혹은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봐도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은 다음에 바쳐집니다. 죽은 다음에 바쳐져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제물 앞에다가 뭘 썼어요?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 이게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수, 클라이맥스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어느 한때만 반짝 살아있는 거 말고요,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 짧은 거 두 가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구멍가게 주인이 고객들에게 자기 가게 앞에 있는 교회, 이 A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하는 말,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한 고객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설교도 안 듣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 목사님이 새로 오신 뒤로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빵가게에서는 좀 다른 가게에 비해서 빵의 크기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 저 같으면 작으면 안 사고 딴 데 가서 살 것 같은데 사가면서도 그냥 투덜투덜하고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좀 빵을 좀 크게 만들지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 집사님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대포 집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으면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뭐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겐 대포 집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주일에 그날도 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 마찬가지죠. 평소처럼 막 지붕이 정말 들썩일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대표 기도했는데 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시무룩해져서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안 좋아할까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집사님. 제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는 소리를 줄이세요. 그리고 집사님 가게에서 만드는 빵은 크기를 키우세요. 그러면 집사님의 고민이 단박에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창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역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를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2020년 살아가면서 이걸 꼭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그건 날이 갈수록 악하고 혼탁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존재하나요? 다른 거 둘째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래전부터 당연한 거로 여겨왔던 천륜이라는 거, 천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가족들 간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천륜이라는 게 지금 이 나라에서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뉴스들이 가슴 철렁한 뉴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죠. 게다가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반대 청원하는 거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좋은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해야 됩니다. 열심히 지지해서 그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잘못된 법을 한번 정하게 되면 그 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역차별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하고, 이거 뭐 교인들,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전에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나의 입법을 올렸는데 요즘은 각계각층 분야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교계 여러 어른들 또 대표되는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시위한다고 우리가 때려부수는 시위하는 건 아닙니다. 시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정식으로 시위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 기독 공부에도 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해내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받을 게 뭔지 알 수 있고 분별할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세울 수 돕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준 분이 있어요. 그는 케냐에서 가장 큰 교회인 디퍼 크리스천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윌리엄 쿠무이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뭐라고 꼽았냐? 무지라고 했습니다. 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흑사병 아시죠? 페스트.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병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흑사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흑사병을 피하고 또 치료하겠다고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쓰겠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막 기함을 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열을 많이 했습니다. 피가 나빠져서 병이 생겼다 이렇게 믿고 사람의 몸에서 대량의 피를 뽑아내야 이 사람이 흑사병이 나을 것이다 해갖고 피를 마구마구 뽑았다는 거예요. 또 공기가 오염돼서 흑사병이 온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향기 가면, 향신료 등등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마지막에 제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약이라고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오줌. 사람의 오줌을 바르거나 또 오줌과 함께 대변을 섞어서 바르거나 섞어 마시거나 상처에 바르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흑사병이 날 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 기가 막히죠? 오늘날에는 쥐가 흑사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다 알고 있고요, 손을 잘 씻기만 해도 더 전염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흑사병이 뭐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생기거든요. 이게 뭐 전염병이니까 생겨요. 근데 이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날처럼 퍼지거나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는 않는, 그냥 지나가는 질병 정도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 결국 무지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무엇이든 제대로만 알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나를 구원한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굴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볼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먼저 5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 본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억만제약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를 버리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온전히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알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뭘 하셨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한 절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돌보는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게 있지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다툼과 허용의 치료제가 뭔지를 가르쳐 줬죠.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디를 가든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더불어서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걸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붙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자,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흔히 낮아지는 거, 이런 게 겸손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걸 어느 목사님 경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신방을 요즘은 주로 밖에서 식사를 물론 많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신방하면 집에 가면 신방대원에 밥상 차려놓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꼭 하시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변변히 차린 것도 없는데, 아니 지금 삭다리가 막 휘게 생겼어 근데도 변변히 차린 게 없는데 이러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느 목사님이 저기 용산 쪽에서 목회하는 분이신데 이촌동에 있는 어느 권사님의 신방을 갔대요. 집이 뭐 60평 집이었대. 근데 들어가는데 권사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 그럼 우리 집은 개집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물론 유교적인 바탕에 우리가 깔려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자,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본다면, 우리 중에요,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안 보는 거예요. 뭐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고개도 뻣뻣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겸손한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막 화내는 사람,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짝대기 하나는 금방 제대한 저 정진이가 아주 열심히 경험해 봤거든. 이등병일 때 뭐 말할 수가 있나요? 예?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화는 낼까요? 한 4개 정도 병장은 돼야 내 목소리도 내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분노하는 일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또 숨어진 그 교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번 대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되 의미 있게 섬겨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지침 하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게 개척하고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했던 내용이 올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토마스 앙케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말라. 왜?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곱씹을수록 대단한 명언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만든 게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 못하는 건 당연하다. 토마스 아켄피스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늘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뭐 저도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늘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잘해주길 바라지 남에게 잘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하고 이게 우리 삶에서 꼭 생각해야 될 지침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끝 하려니까 뒤끝이 좀 개운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면 좀 너무 좀 사람이 좀 사는 게 힘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건 기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지 아닌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하게 해드리려고 들어올 때 우리 안내위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다 받았죠? 저도 1부 때 받았어요. 1부 때 받았어요. 미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나갈 때 꼭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죠? 나는 이거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저녁에 홈플러스까지 달려갔다 온 거예요. 뭐 그냥 뭐 이게 뚝한 떨어지네 하늘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쪼꼬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뿅 이렇게 주나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사러 갔어요. 누굴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줘야지. 그리고 이 설교할 때 설명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또 따뜻하게 해주면 그거 기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줘서 안부 물어주는 거. 어느 집사님 그러는데 그 안부 물어주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거 한 가지, 그게 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줄 여유가 생깁니다. 분명히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불가능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한, 어이구, 오늘도 내가 기적을 맛봤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모험과도 같은 삶이 그 열매로 인해 기쁨을 이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서 2번 대지는 분명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번에는 방향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그걸 3번 대지에서는 마음을 존귀한 마음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채운다 그랬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대충 아는 거 말고요, 그야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그저 문자 글자로만이 아니라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독했던 말씀인데요, 먼저 8절 말씀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찾을 수 있죠. 뭐예요? 무엇에든지입니다. 자, 참이라고 하는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경건, 오름, 정결, 사랑, 칭찬, 덕, 기름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무엇에든지 탁월함을, 뛰어남을 드러내는 게 바로 누구? 나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야, 너무 황송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걸 또 헬라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호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헬라어 그 사전을 보면 의미가 쭉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how great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종의 감탄사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살려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당신들의 참됨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오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정결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사랑받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칭찬받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들의 덕과 기림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좀 더 체감이 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79장의 영어 제목이 How Great Thou Art입니다. 자, 이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거든요. 자, 그 후렴구를 불러보면 How Great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How Great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누굴 닮았다? 날 닮았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을 잃게 되는 거 맞죠? 이게 너무나 큰 말씀, 너무나 어마무시한 말씀, 동시에 너무나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완벽한 존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형편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목사인 저 자신부터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봐줍시다. 그저 내 발톱의 때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거 좀 그만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 같이 간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얼마나 위대한가. 옆에 계시면 축복해 줍시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으로 그것에 걸맞게 살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9절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을 남겨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루터가 막 웅한 것 같잖아요. 근데 루터 자신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평생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요. 조지 뮬러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았던 3년이 있었대요. 3년. 자기 인생 중에 내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안 읽은 게 3년 있었는데 그 시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시간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자,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 들어봤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할 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은 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도 읽어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나의 마음을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야 한다, 이걸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귀한 생각과 행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말씀을 꿀떡꿀떡 잘 삼키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존귀한 자로서의 생각, 존귀한 자로서의 행동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야 할까요? 읽어야죠.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범위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한번 매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면 내가 존귀한 자로서 가져야 될 생각, 행동 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날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잊지 마세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어그러진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우리 영적인 촉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섬기자 그랬습니다. 섬김은 주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게 있거든. 이야, 기적이다. 오늘도 내가 그 기적을 맛보았구나 생각하고 살면 우리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존귀한 생각과 행동으로 채우자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자 기억하시고 이를 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로 2026년 새해 맞이를 앞두고 있는 코앞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향한 것들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섬기라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삶의 목표가 섬김이었던 거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의 목표도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존귀한 생각과 행동을 채우라 말씀하셨지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아가는 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